오늘은 전로역정 제37강 기쁨의 산과 목자들 이런 제목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순례자가 목자들, 4명의 목자들을 기쁨의 산에서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이 말씀부터 읽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오늘은 이 기쁨의 산과 목자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전로역정 이제 37가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는 이 의심의 성에서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이어지는 샛길로 빠져서 이렇게 잘못 길을 들어서 의심의 성에 들어갔고 거기에 성주인 절망 거인과 그의 부인 무기력에게 붙잡혀서 그야말로 이렇게 이 죽기 직전까지 갔던 글창과 소망이 참 이렇게 극적으로 아주 이 거인에게 붙잡혔다가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서 극적으로 품 안에 있는 이 열쇠, 언약의 열쇠를 기억해내고 이 의심의 성에서부터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글창과 소망이 이 죽음 일보 직전 절망 거인의 절망 감옥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잠깐 살펴보면 그들은 웬일인지 이렇게 절망의 감옥에 갇혀서도 이렇게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절망 거인이 그토록 두드려 패면서 그 절망 거인의 위협과 협박으로 인해서 죽을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들도 그런 것처럼 도무지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맞다가 오로지 생각한 것은 죽을까 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크리스찬이 계속 했었죠. 그럴 때 토요일 밤 자정이쯤이 되어서 수요일부터 수, 목, 금, 토 나흘간을 죽을 생각만 하고 있다가 토요일 밤 자정쯤이 되었을 때 왠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크리스찬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죠. 주여 하고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듯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갑자기 그들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생각이 떠올랐느냐면은 이 자기의 품 안에 있는 그 약속의 언약의 열쇠, 이 언약 여기 손에 들고 있는 이 언약의 열쇠가 자기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품 안에 있던 열쇠를 꺼내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절망의 성에, 의심의 성의 문을 열고 소망과 크리스찬이 이렇게 탈출해 나올 수 있게 되었죠. 요즘 묵상하고 있는,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시편 30편, 31편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공경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길은 어떤 사람에게나 사람을 통해서나 또는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의 말씀,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하고 요즘 시편 말씀이 계속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보시면 시편 30편, 우리가 월요일 날 보았던 시편인데 여기에 보면 이 시편 30편의 시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죽게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자기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때 시인은 거의 스올 음부에 떨어졌다고 생각되어질 만큼 이렇게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 어떤 자기 자신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부르짖을 때에 그를 죽음 일부 직전까지 몰라갔던 그 병을 그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건지시고 또 그에게 날마다 참 그를 엄습해오던 울음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시고 그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말하기는 우리가 참 우리의 삶의 공경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참 공경을 풀어나오는, 공경에서 헤쳐나오는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렇게 크리스찬이나 소망처럼 또 이렇게 그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이 죽기 일보 직전 상태까지 가서 비로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 평소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나 또 월삭 기도회 같은 때에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이런 프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땡땡 생활 이래 있었는데, 슬기로운 신자 생활은 무엇인가 하면은 평소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사람,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자야말로 슬기로운 신자고 슬기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평소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의 주시는 이 세임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힘들게 의심의 성 절망 거인으로부터 탈출한 크리스찬과 소망이 오늘 이 기쁨의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가 기쁨의 산인데요. 이 기쁨의 산은 이전에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궁전의 옥상, 여기 보시면 아름다운 궁전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궁전의 옥상에서 본 적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때도 크리스찬은 이 아름다운 궁전에 도달하기 전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고난의 산과 십자가 언덕과 고난의 산을 지나서 이 아름다운 궁전에 도착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기쁨의 산에 도달하기 전에도 여기 보면 크리스찬이 어디를 통과하느냐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허영의 시장을 이렇게 거의 순교할 뻔했던 곳이죠. 허영의 시장을 지나서 그 대마의 광산을, 은광산을 지나서 이 의심의 성을 지나서 이렇게 기쁨의 산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기쁨의 산에 도착하기 전에도 몇 번이고 죽음의 위기를 넘긴 다음에서야 도착한 곳이 이 기쁨의 산입니다. 여기 이 아름다운 궁전과 기쁨의 산에 도착하기 전에 이 순례자들이 고난을 겪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되어지고 이렇게 높아지는 것은, 신앙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높아지는 것은 고난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신앙의 성숙은 고난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만일 크리스찬에게 이 앞에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런 의심의 성, 그 다음에 이 절망 거인으로부터 이런 받는 고난이 없었다면 여기 기쁨의 산에 도착했을 때 그 기쁨의 산에서 이렇게 보았던 이런 맑은 물과 이런 포도나무와 포도 열매와 많은 과수들, 그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이 기쁨이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힘이 들었지만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지나고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의 위기를 극복하고 또 의심의 성에서 절망 거인에게 맞아 죽을 뻔했던 이런 것들을 극복한, 그 고난을 극복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쁨의 산에 도달했을 때에 크리스찬과 소망은 너무너무 큰 기쁨, 그야말로 그 기쁨의 산이라는 이름처럼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영적인 기쁨, 영적인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힘든 고난의 단계를 통과해야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신앙의 기쁨은
고난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제가 글을 적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에 힘든 고난이 싫어서 이렇게 크리스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도 않고 허영의 시장도 이렇게 피해가고 의심의 성도 이렇게 지나가지 않으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생은 안 할 수 있을지 몰랐겠지만 성장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 기쁨의 산에 도달하는 그런 일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피담한 꽃처럼 꽃이 피어야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담한 꽃은 어떻습니까? 열매도 맺지 못하고 시들어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고난과 씨름하면서 여기 크리스찬과 소망이 서로 의심의 성에서 크리스찬이 몇 번이고 죽으려고 했을 때 소망이 크리스찬을 일깨워주면서 크리스찬이 그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해 오고 의심의 이렇게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할 위기도 극복했다는 걸 일깨워주면서 이렇게 소망이 크리스찬을 이렇게 북돋아 주었던 모습인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피해가지 않고 고난과 씨름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이렇게 잘 통과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난을 극복하다 보면 우리가 서로 힘을 북돋으면서 고난을 극복하다 보면 우리도 이 기쁨의 산에 그런 어떤 엄청난 이런 과일들과 또 이런 포도와 맑은 물들을 우리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크리스찬의 성숙은 고난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힘들어도 고난을 통과하면서 서로 믿음 안에서 격려하면서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기쁨의 산에서 참 쉼과 힘을 얻은 크리스찬과 소망이 그 기쁨의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그들은 이 4명의 목자들을 만나는데요. 이 목자들의 이름은 이렇게 지식과 경험과 경계와 신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양을 먹이고 있었는데요. 이 땅의 주인인 그들이 지금 양을 먹이고 있는 땅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땅이고 그 땅의 주인이신 그분의 양들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과 소망을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그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또 하룻밤 묵어갈 수 있도록 잠자리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푹 쉬게 한 후에 이 목자들이 크리스찬과 소망을 데리고 이렇게 몇 군데 장소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앞으로 순례길에서 두 순례자가 조심해야 될 것들과 또 이렇게 경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려주기 위한 장소들이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그들이 데려간 장소는 어디냐면은 이 오류의 언덕 꼭대기라는 곳이었습니다. 오류라는 말에서 이렇게 암시하는 것처럼 오류가 무엇입니까? 이 에러라는 말인데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지만 실수 또는 미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오류라는 말의 뜻처럼 잠깐 방심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잠깐 방심함으로 실수하여서 빠질 수 있는 신앙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이 크리스찬과 소망을 그들이 오류 언덕 꼭대기로 이 두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언덕은 올라갈 때는 이렇게 아주 완만하지만 내려올 때는 아주 가파른 급경사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려오는 길에 보니 그 아득한 낭떠러지 밑에는 이렇게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몸이 산산조각이 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이렇게 어떤 다른 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을 따라갔다가 그 가르침에 속아서 이렇게 희생된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이 언덕의 대표적인 희생자는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말을 듣고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었다고 이렇게 이 번역은 말을 하는데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18절을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기 보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면서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 철학을 따라서 당시 AD 1세기경에는 사람들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부활만을 인정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세상 철학의 영향이 있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또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이렇게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 안에 믿을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그 많은 것들 중에 부활 하나 정도,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 정도는 우리가 안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이런 그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놓아버린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앞에서 아까 보여준 그림처럼 이렇게 이 오류의 산 꼭대기에서, 오류의 언덕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이 산산조각이 난 모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부분을 자기가 임의로 이렇게 빼거나 또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오류의 언덕 꼭대기에서 이렇게 오류의 언덕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 이런 어떤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이단이라고 하죠.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의 공통점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진리들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거나 또 빼거나 더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같이 이 중요한 신앙 고백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떤 전통적인 신앙 고백을 빼버린 자리에 그들이 따르는 교주나 교주의 말들을 그 자리에 채워놓고 그것을 믿게 하는, 그래서 아주 처음에는 작은 것 하나, 많은 걸 빼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를 빼는, 그래서 약간 오류를 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오류를 범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비참한 최종적으로는 멸망에 도달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그 순례자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이단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참 순례자들이 참 천성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단 교주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멸망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의적인 오류를 교묘하게 행사하는 자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는 말들이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런 가감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들로부터 과감하게 등을 돌리고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 전체가 말하는 바를 잘 배우고 또 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는 성경 읽기가 중요한 것이죠.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어감을 통해서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성경 전체에 대한 시야를 갖게 되고 또 성경이 주는
그 성경 전체를 읽음이 주는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전체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요일마다 우리가 이루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이나 전로역정 같은 이런 교재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망하는 이런 배움의 시간들이 참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크리스찬과 소망은 목자들의 인도를 따라 이 오류의 언덕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부분이라도 생략하는 오류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목자들이 크리스찬과 소망을 데려간 곳은 이곳입니다. 이곳의 이름은 조심의 산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 조심이라는 단어가 코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커피포트 그런 옆들에 이렇게 코션 이렇게 적혀 있죠. 조심하라는 것이 뜨겁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 조심의 산에 따라 올라가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보니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렇게 눈을 가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 언덕에 있는 여기가 무덤가입니다. 무덤가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이 모습은 이들은 누구인가 하면은 이들은 초원새길로 빠져서 그 전에 소망과 크리스찬이 그랬던 것처럼 초원의 샛길로 빠져서 그 의심의 성 절망 거인에게 붙들려서 두 눈이 뽑힌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순례자들이었습니다. 순례자들입니다. 이들은 크리스찬과 소망이 그랬던 것처럼 편안한 길을 쫓아가다가 그만 초원 샛길로 빠졌고 그 샛길에서 길을 잘못 들어 의심의 성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만난 이 절망 거인으로부터 시력을 잃게 되어서 지금 이곳에서 무덤가 이 조심의 산 무덤가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참 사실 우리가 참 이 산을 이렇게 목자들이 소망과 크리스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 두 사람과 이 뒤를 따르고 있는 목자의 뒤를 따르고 있는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과 소망도 사실은 그 절망 거인으로부터 눈이 뽑히고 더 나아가서 죽을 뻔했던 이런 위기를 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기도하였고 기도 중에 말씀의 언약이 생각나서 다행히 구원함을 얻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떠올리고 앞으로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산을 보여주고 여기 이 조심의 산에서 소경이 되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참 신앙 연륜이 쌓이고 신앙이 오래될수록 조심해야 될 것이 편한 길, 샛길로 빠지려고 하는 유혹에 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떤 신앙의 경험이 쌓여갈수록 우리가 참 이런 편한 길, 좁은 길을 두고 편한 길, 쉬운 길을 잘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길을 갈 때에 주변에서 말리는 말도 듣지 않죠. 소망이 크리스찬에게 그 길로 가지 맙시다 하고 몇 번이고 얘기했지만 크리스찬은 소망의 말을 무시하고 그 샛길로 빠질지라도 그 샛길이 결국은 순례의 길과 합쳐질 것이다 하면서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료들의 말도 이렇게 무시하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면서 그 편한 길로만 자꾸 가려고 할 때 길은 이 어떤 의심의 성으로 빠졌고 길을 잃고 의심의 성으로 빠지게 되고 엄청난 이런 고난을 겪게 됐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연륜이 쌓일수록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떤 동료들의 말이나 신앙 지도자의 말에 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동역자들의 말과 또 이런 그 신앙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조심해야 된다. caution, be caution.
조심해라 하는 것이 이 조심의 산으로 목자들이 이 두 사람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귀는 둘을 주시고 말하는 입은 하나만 주신 이유를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하는 말을 하는데요. 덧붙여서 하고 싶은 말은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귀는 열어라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신앙 지도자의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신앙의 동역자들의 말을 잘 들으시고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이끄는 대로 잘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동역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조심의 산에서 이 목자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을 목자들이 데려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 이 말금이라고 하는 산으로 이렇게 이 두 순례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말금, 여기 뒤에 보이는 이 산이 말금이라고 보이는 산이죠. 그 산에서 이렇게 멀리 보이는 어떤 한 문을 보여주는데요. 이 문은 영광의 문이라는 문이었습니다. 이 문은 목자들이 준 망원경을 통해서 이 글창과 소망이 보게 되는데요. 이 문은 다름 아닌 천성에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 기쁨의 산 실수의 벼랑인데 여기가 아까 말했던 오류의 산이죠. 어디에선가 보면서 이곳 천성에 있는 그 문을 이렇게 조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을 조망할 수 있는 이들이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이제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크리스찬과 소망입니다. 그들은 정말 힘겹게 또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순례자로서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을 뚜벅뚜벅 일편단심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자 그 걷고 걸은 그 수고들이 헛된 것 같기도 하고 의미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결국 그들을 이 말금이라고 하는 산까지 기쁨의 산을 지나서 오류의 산을 꼭대기를 지나서 이 말금이라고 하는 산 꼭대기에서 천성을 바라볼 수 있는 천성의 그 영광의 문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까지 그들을 데려다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참 우리들의 이 순례의 길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순례의 길이 끝없이 이어질 것 같지만 사실 이제 절로 역정도 거의 3분의 2 이상을 우리가 지나왔고요. 또 우리뿐만 아니라 두 순례자 역시 이제 거의 천성문이 이렇게 바라다 보이는 그런 곳까지 이 순례자들이 온 것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의 이 순례의 길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 것이고 우리 코로나 되었지만 또 그 격리 해제가 이렇게 끝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믿음의 순례의 길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 길 끝에는 이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간 사람들에게는 이 영광의 문에 도달하게 되고 이 문을 통과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짐 엘리엇의 아내죠, 아내. 짐 엘리엇 그 아우카 부족에게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9의 젊은 나이로 이렇게 순교한 이 짐 엘리엇에게는 또 젊은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있었는데 그녀가 자기 남편과 함께 순교한 5명의 선교사님의 이 일대기를 적으면서 그 책 제목을 뭐라고 이렇게 붙였냐면 영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순교했지만 그 순교하기까지 뚜벅뚜벅 열심히 걸어서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서 끝장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문에 도달했다. 그분들이 어떤 최종적으로 꼴이 난 곳이 영광의 문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아마도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도 아마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 천성의 그 영광의 문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이런 영광의 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의 문을 향해 뚜벅뚜벅 더 이렇게 그 영광의 문에 소망을 두고 우리 앞에 찬양하면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길을 가겠다 하고 했던 고백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교회 동력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쁨의 상과 목자들을 이렇게 만나는 두 순례자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고난이 있어야 영적 성숙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영적 성숙을 바란다면 또 특별한 주님과의 기쁨을 원한다면 고난을 피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기쁨의 산에 도달하기까지 아름다운 궁전에 도달하기까지 이 순례자들은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은 옵션이 아니라 이렇게 필수이고 고난은 우리의 삶의 당연한 부분이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작은 오류가 영혼을 결정한다 하는 것이죠.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그런 부활은 없다 하는 말을 따라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오류의 산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산산조각이 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작은 부분도 우리가 감하거나 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영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알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일에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 무엇입니까? 같은 실수가 편함을 위해서 육체의 편함을 위해서 곁길로 자꾸 빠지려고 하는 이렇게 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동력자들과 신앙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따라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쫑긋 세우고 신앙 지도자와 동력자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과 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의 문을 향해 힘써 나아갑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 끝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에 3분의 1, 2분의 1만 더 가면 우리에게 이 영광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문을 바라보고 두벅두벅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